우리 저녁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네. 매주 고백하지만 우리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매주 속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고 꼭 기억하고 아침에 눈 뜨면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고백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한 번만 진심을 담고 고백해도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냥 답이 아니라 유일한 답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흘러오는 흐름 속에서 성경 66권이 전하는 성경 66권이 말씀하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문제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신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로 들어가면 또 속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게 문제인 것처럼,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일이 안 되면 일이 문제인 것처럼, 학생들은 공부가 안 되면 공부가 문제인 것처럼.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흘러오는 흐름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 속지 말고 그것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그게 끝나야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요, 창세기 3장 문제요. 창세기 3장의 문제란 말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게 유일한 문제로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답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 지금 당장 나에게 와 있는 육신의 문제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에요. 돈이 문제야 그러면 돈 생기면 끝이잖아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약간 변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없이도 되네. 자꾸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다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거는 따라서 해결이 되는 거고,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실은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참 선지자요, 우리의 참 제사장이요, 우리의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면 병자를 많이 고쳐주셨죠. 병자를 고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잘 모르니까 병을 고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 가서 있는 거고, 이것을 이 땅에서 맛보도록 깨닫게 되는 도구였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목적을 얘기해 주시면서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해답, 문제를 푸는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답도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자기의 목을 걸고 베드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도 정말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근데 그건 예수님 옆에서 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은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다른 길 없다는 겁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야. 이 길이 아니면 너는 망해. 이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뛰어난 지식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이 아니면 망해. 이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의 후대들이 그런 주인공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인물 앞에서도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야. 이 길 아니면 없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답이야 라고 얘기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 대학생 선교단체 가운데 가장 큰 선교단체가 CCC입니다. 근데 그 단체 만드신 분이 김중근 목사님인데, 이제 김중근 목사님이 이제 그 수련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셨죠. 보통 이제 백문일답이라고 하죠. 백문일답. 이제 설교자가 이제 질문을 하면은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질문하냐?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럼 당신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100가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답을 하면 안 돼요. 다른 답을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이제 대학생들을 계속 이제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냐? 다른 답이 없으니까. 다른 답이, 말이 백문이지 천문, 만문, 억만문이 돼도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그리스도 계속 얘기합니다. 자, 진짜 이 땅의 해답이 그리스도가 될 때,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응답이란 말은 해답이 될 때는 깨달아지긴 하는데 내 주변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체험이 안 돼요. 이때부터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는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응답 중의 응답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유일한 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복음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나의 답이 되지 않아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안 믿어요.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도, 다니엘이 그 엄청난 사자굴에 나오면서도 야, 역시 하나님만이 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도 그리스도가 답인 걸 확인하게 되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 목을 걸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움직이면서 답을 주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거는 성경 속의 이야기지 나는 아니에요.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대부분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거 말고요, 관념적으로 아는 거 말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 진짜 나의 체험으로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남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모든 문제 끝났는데 이 땅에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천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소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따라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을 성령 인도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된, 구원은 받고 복음은 들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불신자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단이 왕 노릇하니까, 주인 노릇하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게 돼요. 이게 불신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데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 느낌대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내 형편대로, 내 한계대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걸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주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인도받는 거죠. 여러분, 성령 인도. 어떻게 우리가 그럼 성령 인도 받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 미리 언약을 주시고, 문제 오기 전에 미리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미리 이기게 하셔서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성령 인도,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멋있는 인생 작품을 만드십니다. 어떤 인생 작품이냐? 237개 나라와 5천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인생 작품.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요거대로 인도하십니다. 알면 누리면서 가고 모르면 누리면서 갑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다녔는데 왜 내 인생은 이래? 포로로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사자굴에까지 죽음을 당했는데 에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잘 나갈 뻔했는데 완전히 인생이 꼬였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가서 감옥에 가게 될 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억울하게, 그것도 가족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끌려갔는데 이제 좀 살만한데 내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됐구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여?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과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두고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거든요. 그것을 미리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이기는 삶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응답을 누리게 되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렇죠? 요셉을 통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도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드라마 세트장은 똑같은데 주인공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흐름이 똑같이 흘러갑니다. 237개 나라와 5천 미전도 종족을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을 하든 세계복음화를 두고 시작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응답입니다. 다른 시작이 됩니다. 전에 한번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던 것 같아요. 터미널에 그 토스트 가게가 하나 있는데 석봉 토스트라고 이렇게 가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전에 한번 TV에 다큐멘터리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석봉 토스트의 사장님이 아마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이제 처음에 이제 포장마차에서 이제 토스트 가게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회사가 될 만큼 응답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토스트 가게를 하겠냐. 똑같이 시작합니다. 근데 끝이 달라요. 똑같은 토스트 가게를 시작하는데, 그렇죠?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는 거는 다른 응답이 됩니다. 똑같이 시작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 방향을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내가 구원받았다.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사람은 그날부터 전도자여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대요. 복음 받을 사람과 복음 전할 사람, 두 사람밖에 없대요. 그렇죠? 두 종류 사람입니다. 복음 받을 사람, 복음 전할 사람. 오늘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 오늘부터 전도자의 선교사입니다. 초신자가 아닙니다. 전도자의 선교사입니다.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지 한 3주 만에 나가서 복음 전하더라고요. 내가 받은 대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받은 대로. 아, 그러면 되는구나. 이런 전도자의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포로된 시대 속에 사는 인물이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소식이 전달됩니다. 본국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전이 파괴되어 있고 비참한 현실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얘기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그게 본래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믿음이 회복되도록, 언약이 회복되도록 이제 그 언약이 회복되는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
참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회개 운동. 그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라는 말은 죄를 회개하라는 건데, 참된 회개를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원어에 하마르티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하말티아. 이 말은 관역에 화살을 쐈는데 빗나간 걸 얘기합니다. 관역을 보고 화살을 쐈는데 빗나간 것을 보고 하마르티아. 그래서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걸 보고 하마르티아. 근데 이게 죄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적인 이 원어의 뜻은 빗나갔다는 겁니다. 빗나갔다는 것. 빗나갔다는 말은 어딘가 멀리 가서 틀린 곳에 그 화살이 꽂힌 거죠. 어딘가 관역에 꽂혀야 될 화살이 틀린 곳에 가서 이렇게 딱 꽂힌 겁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언약에 꽂힌 게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틀린 곳에 우리의 생각이 꽂히고 우리의 마음이 꽂히고 우리의 삶이 꽂히고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서 틀린 것에 꽂힌 그것을 보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형상 앞에만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에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상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에 내 느낌에 이 모든 것들이 나라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근본적인 개념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근본에 항상 나를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다른 걸 내가 볼 때 이익이 되는 거,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거, 그걸 보고 이제 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지만 나중엔 그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죠. 꼭 아이들이 게임 좋아서 하는데 나중에 게임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노예가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술이 좋아서 마셨는데 나중에는 술에 잡히게 되고 술 중독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노예가 된 거죠. 이게 죄를 따라서 흐르는 똑같은 흐름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 18절에 보면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때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오순절 때 7일 동안의 절기를 지키는데 새벽부터 난 12시까지 일어나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포럼하고 기도하고 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6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 민족이, 우리 가족이, 우리 후대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이런 생활을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제대로 답을 찾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육신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게,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구나,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봤던 9장 1절 2절에 이 사람들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왜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 통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상과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그것과 끊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회개가 턴어웨이입니다. 턴어웨이. 내가 가던 방향에서 돌아선 걸 사실은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거기에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가 틀린데 자꾸 꽂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면서 틀린 곳에, 내 기준에 하면서 틀린 곳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에 야, 너 이런 행동 좀 바꿔봐, 이렇게 좀 치유받으려고 할 때 변하기 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언제 바뀌냐?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들어갈 때 바뀌는 겁니다. 언약이 회복될 때, 그 영혼의 언약이 회복될 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으니까, 답이 되니까 말씀이 더 가까이 하게 돼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편 기자처럼 꿀송이보다 더 날 만큼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말씀 한 장 넘기기가 어려울 만큼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담기고 은혜가 되고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그 한 장을 넘기는데 눈물 없이 못 볼 만큼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언약이 회복되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문제를 고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언약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디모데후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순교하기 5년 전에 마지막으로 쓴 바울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이 남긴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를 온전케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를 온전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죄악이 관영한 시대, 이 시대죠. 죄악이 관영한 시대, 우리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야. 우리 사명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려서 지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도록 말씀 운동하는 거야. 그냥 내가 말씀 붙잡은 걸 넘어서서 말씀 무브먼트, 말씀 운동입니다.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 왜 그러냐?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운동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죠? 우리의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우리 사정, 내 사정, 내 기준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20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말씀 운동이 클라이막스에 완전히 본격화돼서 우상 앞에 많은 우상 때문에 섬겼던 많은 재물들을, 사실은 우상들을 그 앞에 태우게 되고 새로운 회개와 갱신이 시작이 되죠. 새로운 회개 운동, 새로운 말씀 운동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회개했습니까? 회개의 내용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다시 말하면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것. 내가 언약을 잃어버린. 우리가 매주
침묵의 기도 이렇게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언약을 놓쳤던 부분. 그래서 다른 데 꽂힌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언약 말고 다른 데 꽂혀서 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며 우상 숭배했던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 언약을 잊어버리면요 따라옵니다. 패역한 백성이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대통령이 장관들과 국무총리 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국무회의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듣고 안 한다. 그걸 보고 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할 때 국무총리랑 장관들하고 서울시장도 참석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지자체장하고 막 중요하게 시간을 잡아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따라. 장관들이 안 따르고 총리가 안 따라. 그게 이제 무시하는 겁니다. 매주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계속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사정이고 나는 달라요 하고 내 삶에 전혀 반응이 없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라 얘기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죄에 빠집니다. 99%가 아니라 100% 죄에 빠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심각한 타락, 저주,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코로나는 재앙입니다. 코로나 재앙입니다. 미국에서만 70만 명이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그 한 가지 질병으로 죽은 사람만, 병들어 시달리는 사람 말고 죽은 사람만 70만 명입니다. 재앙입니다. 태풍이 와서 불어도 우리는 재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재앙입니다.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그렇죠?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가 됩니다. 오늘이 할로윈이라면서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제 홍대, 강남, 미어 터졌답니다. 이태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귀신 문화거든요. 완전히 귀신 문화입니다. 근데 이게 10년이 안 됐습니다. 이 문화가, 할로윈 문화가.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게 귀신 문화인데 너무 친근하게 귀신 문화가. 유치원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할로윈 문화 가르친다니까요.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할로윈 문화를 가르칩니다. 그게 그 가르치는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할로윈 요때가 되면 몇 년 전부터 아이들 그렇게 귀신 문화를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왔는데도 몰라요. 코로나는 재앙이 왔는데도 못 느껴요. 그리고 그냥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더 큰 재앙과 더 큰 어려움이 와야지 이걸 도대체 깨닫느냐.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에서 끌려가야지 그걸 느끼는지. 완전히 영적인 무감각과 무기력 속에 바꿀 수도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나 노예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70년 그 언약을 잃어버려서 나중에 또 70년을 뽀로로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노예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도 모르게 언약을 놓치고 잘 산다고 생각하고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언약을 놓치고 또 그 속에 빠져서 살았구나. 그 부분을 회개한 겁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결단하는 겁니다. 지도자들 먼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으로 남기고 임봉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 언약을 잊지 않도록.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의 떠난 문제인데 언약을 잃어버리면 떠난 줄도 모르고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 언약을 잊지 않도록 임봉하고 기록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죠.
이때 참된 회개와 찬양이 회복됩니다. 느헤미야 9장 5절에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에스겔 28장 14절부터 19절, 이사야 14장부터 12절 보니까요, 찬양하는 천사가 쫓겨나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됐거든요. 그래서요, 더욱 문화를 타고 노래를 타고 이 사단의 문화와 흑암 문화가 활개를 칩니다. 이렇게 그 BTS가 세계적인 팀이잖아요. 보면서도 야, 그렇구나. BTS 멤버들이 좀 명상하는 멤버들이잖아요. 보면서도 이 노래 문화를 쓰고 파고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뭐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습니까? 어린이들도 오징어 게임을 보더라고요. 어린이들도 학교 가서 애들이 오징어 게임 포럼합니다. 그 얘기를 오징어 게임 봤어? 안 봤어? 말하면서 그 포럼하는데요. 그 원래 어린이 못 보는 연령대 내용인데 어린이도 보고, 근데 그 보면요 되게 잔인합니다. 근데 잔인한데 이 세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했어요. 되게 잔인합니다. 총으로 쏴서 죽이잖아요. 되게 잔인한데 이 세대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전 세계 83개국에서 드라마 1위 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83. 그 말은 그만큼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잔인한데 보시면 되게 잔인합니다. 딱 육신의 목적, 육신 문제가 인생 문제야라고 결론 내리고 육신의 목적을 두고 완전히 돈에 매여서 죽어도 좋다고 계속 달려가는데 죽음의 게임을 계속하는 겁니다. 탈락되면 바로 죽입니다. 총살 바로 죽입니다. 근데 그게 83개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 만든 감독은 제가 볼 때 기독교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은 좀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은근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공감할 만큼 흑암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코로나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 찬양의 천사가 쫓겨나 타락하여 사단 마귀가 됐고요. 그래서 더욱 노래를 통해 세상 문화와 흑암 문화를 통해 사단이 파고들어갑니다. 반대로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영적 비밀을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찬양하면 흑암 꺾는 찬양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면서 목적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음성 들려주시지. 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천국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문제 속에 갈등하고 싸우고 힘들게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그렇게 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일 속에서 찬양과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이 너무 힘들다, 그 현장에서 찬양을 정말 시작해 보세요. 찬양을 지금 있는 그 자리, 직장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조금 일찍 가서 그 자리에서 찬양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 이 현장에서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해 보세요. 우리 예배 순서의 70%가 찬양입니다. 혹시 집이 너무 어렵다면, 가정이 너무 어렵다면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찬양을 하세요. 찬양부터. 이게 아주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구원받은 성도의 입술의 열매가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찬미의 제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사도행전 16장 25절 34절에 말씀과 찬양이 배부를 때 참된 교회가 부흥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고 현장에 참된 생명운동, 말씀운동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잡히게 되죠. 그때 감옥 안에서 뭐 있냐? 하나님이 주신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과 기도. 그 현장에서 그때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자기를 잡아 가두었던 간수장이 바울 앞에 부복하고 무릎 꿇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바울의 대답이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간수장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가문이 다 구원을 받고 그들의 권속까지, 이전 성경 버전에 보면 그들의 권속까지, 종들까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죠. 이런 기적의 문, 그리고 생명 살리는 문들이 그 속에서 열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과 찬양이 회복되어서 내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그 찬양의 축복 가지고 내가 지금 있는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운동이, 말씀 무브먼트가, 왜요? 시대 자체가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이기 때문에, 언약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이것이 내 인생의 제1순위가 되면 됩니다. 제1순위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요, 일단 그 시간에 뭔가 바쁜 일이 자꾸 생겨요. 좋은 일이 생기면서 바쁘게 만들면서 기도만 못하게 만들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서 바쁘게 만들면서 예배만 못 드리게 해요. 이게 완전히 사단의 전략입니다. 양의 탈을 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은 내가 빼앗길 수 없어. 왜냐? 이 땅의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을 빼앗길 수 없어라고 결단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두고 세 가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매일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진심으로.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낯선 사람에게 가서 어렵게 뭘 얘기하라, 이게 아니고요. 그냥 아침에 눈 떴을 때 편안하게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내 오늘 스케줄을 쭉 보시고요. 그 속에서 말씀을 찾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 제목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때부터 내 삶에 실현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응답이 돼서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요, 아주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당연하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렇죠?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내 평생 매일 찬양해도 또 하고 싶고 또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이렇게 찬양이 되고 말씀이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잖아요. 우리의 모여드리는 예배가요,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찬양하다가 주일날 와서 또 찬양하잖아요. 그 감격이 다릅니다. 그 감격이 다릅니다. 이렇게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참된 찬양이 회복되는, 그래서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중요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전도 캠프, 본 캠프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이 땅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땅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회복이 되어져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